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와서 평화롭게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어제 가정에서나 혹 사회에서 좀 갈등을 겪고 서로 마음이 편치 못하게 아마 싸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서로 상처를 남기면은 안 되잖아요. 이것이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있을 수는 없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상 사건을 일으킨 사단에 의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또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역사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인간이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분쟁이 사라지고 가정과 국가에 평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세계의 이 질서를 지키면 이런 분쟁이 사라질 것 같아요. 또 최첨단 무기인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전쟁이나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온 것들이 아니고 일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그걸 해결하는 답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갈등과 분쟁, 전쟁은 계속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릴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인 것을 알고 믿고 그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제자들도 그걸 안 믿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단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왕으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예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베다니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고백과 이 찬양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이라 백말 타고 장군으로 당당하게 저 원수들을 꺾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고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짖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해 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물론 뭐 찬송가에도 있고 또 복음성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래했죠. 그런데 정말 그걸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봤습니까? 아니 믿어봤습니까? 지금까지도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고 이런 고백과 찬양을 안 해본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진정한 고백과 찬양을 하세요. 안 믿어지면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믿어지고 고백되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죠. 복음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참된 평화,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이 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왕 왕으로 오셔야 했고 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단을 꺾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께서 왕궁에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믿지 아니합니다. 왕자로 태어나거나 장군으로 와서 권력이나 무기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며 발전시키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세상에 권력이나 무기를 가지면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없을 줄 안다고 말해요. 또 예수님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와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다 벌죽노 또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다 복을 주어서 잘 살게 만들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요.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들과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위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빌려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전쟁에 앞장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의젓한 장군이나 왕의 모습이 아닌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농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 말, 또 경마장에 가는 그 말들은 얼마나 늠름하게 참 잘생겼습니까? 근데 이 나귀 새끼, 나귀, 그것도 새끼. 지난번에 파키스탄 갔더니 그 파키스탄의 그 교통수단이 자동차도 있지만은 거의 많지 않고 말, 그 운송수단이 이 노새, 말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노새, 나귀예요. 그 말에 반절 맞고 안 되는 조그만 그 강아지보다 좀 큰 그런 이 말이란 말이죠. 그 이제 사람을 싣고 다니고 아니면은 이제 수레를 끌고 다니고. 근데 이 노새 그 눈을 보면요, 눈이요 막 이 힘이 없어요. 참 불쌍하게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그를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해단이 예루살렘의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길가에 서서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라 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다니까요. 제자들도 안 믿는데 그들은 믿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찬양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만 하지 말고요. 진정한 내 중심을 다한 고백과 찬양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 통한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은 칼과 창 같은 무기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었지만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 군사들을 제압하고 제사장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고 나라를 바로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들을 베드로처럼 귀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는 저 헤롯이나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쓸이 해버리고 예루살렘 장악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 땅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이런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싹쓸이 하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장관을 세우고 군대를 이끌고 그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이 사단을 꺾고 이 사단이 무너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는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제사장 되시는 왕이라.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한 몸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딱 깨뜨려 버렸어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 왕 같은 제사장. 그 예수님이 참된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노예포로 속국된 사람들이 해방받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방법으로 오늘 이 땅에 참된 평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해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평안이 어디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현장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노예와 마귀의 자녀의 운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거기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서요.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백성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이 직책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칼과 창, 무기를 가지지 않고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아닌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단이 꺾이고 사단에서 묶인 사람들이 해방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는 왕적인 제사장, 왕적인 전도자이라.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차지하면 얼마 동안은 평화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요. 빌라도나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싹쓸이하고 나라를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꼼짝 못하고 숨기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저기서 폭발해요. 분노가 폭발해요. 나중에는 또 뒤집어져요. 계속 싸워야 돼요.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참된 평화가 세상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넘쳐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또 깨우치고 또 그 사람들을 고쳐나가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훈련시키고 또 무슨 질서 있게 하고 문화를 만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막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운명을 다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발견하면서 내가 응답을 누리면서 치유받고 내가 서비스로 세워지고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누가 욕을 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래도요 웃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아. 그걸 다 수용을 해. 한 번도 그들을 욕하거나 반박하지 않아. 그게 힘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런 힘이 있으면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수용하고요.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평화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극이 안 눌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계획을 딱 발견해요. 그게 참된 평화예요.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축복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계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니까요. 세상 권력에 의한 왕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하늘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진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무서운 무기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같은 그런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게 어수선하고 뭐 들쭉날쭉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갈등도 있고 그런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사건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평화를 깨트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받은 증거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조용히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 영광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요.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되고요. 점점 확산되어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나를 치유하고 서비스로 만들어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만들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복음 통해서 이루어진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2022년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응답 주실 겁니다. 네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얼마나 말씀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럼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 이런 미션을 주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그 말씀을 성령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나하고는 머나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과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요. 저는 그걸 믿고,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응답받았다면 여러분들은 100배나 1000배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 이 강단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좋은 말로, 듣기 좋은 소리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고요,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거 기대가 되거든요. 2022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이거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막 응답받는 것만 좋아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막 변화되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돼요. 아니, 내게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그 응답만 누려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대로 어떤 분인가가 발견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게 영원토록 역사하신다는 그것만 믿어도 나는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화 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화 돼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걸 그냥 놓고 지나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새롭게 발견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깊은 것들이 내게 다 감동을 주는데 내가 그 하나님,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두리. 내가 점점 치유되고 변화되고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발견된다. 안 일어나도,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다니까요. 응답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요. 그것도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눌리지 말고요. 병한테 눌리지 말고요. 돈 때문에 눌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당당히 누리시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화가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직장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보라니까요. 그거 안 보이면 맨날 사람들,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 꼴만 보고 툴툴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오세안의 모슬림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영광의 왕으로 가득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형편은 너무너무 열악하지만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형편과 그 현장을 보고 믿지 말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자 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사실 그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